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매년 수요일 날 그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3월 2일, 이미 지난 주간 수요일이 사순절 첫날로 시작이 되었고 주일로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은 매년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의를 매년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매년 춘분 지나고 그리고 다음에 오는 음력 보름, 이 음력 보름을 지난 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활주일이 날짜가 바뀝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거꾸로 40일을 가야 되는데 주일은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40일을, 즉 사순절이라는 게 40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거꾸로 올라가서 4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매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올해가 춘분이 3월 21일이기 때문에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 지나고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올해는 며칠이 부활주일이에요?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4월 17일부터 거꾸로 주일 빼고 40일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3월 2일이 지난 주간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첫날이 되었다 하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순절 첫째 날을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흔히 제의 수요일 그렇게 부르고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 그렇게도 부르는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제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참회를 상징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거친 천으로 짠 자롯을 찢는 참회 의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번역서 외경에서 다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은 구약이나 외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도 이런 의식이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마을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바로 이러한 참회 표지를 우리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 사순절의 첫날, 그날을 제의 수요일로 부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왜 제를 뿌리거나 바르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맨 마지막에 흙에서 인간을 빚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여기 이제 흙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제 먼지, 더스트라고 하는 이 용어로 번역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먼지가 곧 재와 같은 성질이지요. 그래서 이 흙이 재 또는 먼지, 티끌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볼 때에 재를 뿌리고 바르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돼 무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한하고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몸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재를 뒤집어 쓰는 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다루어야 될 이 사순절의 첫날을 재를 뒤집어 쓴다든지 또는 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긋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 이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재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그렇게 남은 흔적 재를 긁어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작년에 종려주일 때 사용을 했던 종려나무 이파리를 1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보면 바짝 마르지 않겠어요? 그것을 물에 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긋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야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만은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또는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회 일부에서는 이 제의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들 이마에 그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를 바르면서 성직자들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공생애의 예, 또 광야에서의 첫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제 죄를 바르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죄의 수요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가들은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국가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공화국 같은 나라는 바로 이 매년 제 수요일을 국가 금연의 날로 지정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을 금연의 날로 지정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기호식품을 끊으라는 것이죠. 식품은 아닙니다만 기호품 이런 것을 좀 끊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84년도부터 이 제의 수요일을 금연의 날로 제정을 하고 현재로는 3월 둘째 주일 수요일로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라고 하는 우리 한글은 영어로 애쉬라고 발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국의 3월 둘째 주일 수요일 날 그 금연의 날로 정해놓고 영어로 이렇게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해놓았는데 그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의 앞글자를 이렇게 따놓으면 이런 의미가 나와요. 제가 영어 사용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 이거는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요한 단어의 앞글자만 따보십시오.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ASH. 이게 첫 글자들이거든요. 발음을 해보면 죄를 의미하는 애쉬라고 하는 발음이 나와요. 이건 매우 흥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 구성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아일랜드 공화국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꼭 그거 한 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 이 첫째 주일이고 또 오늘 우리가 그린 엑소더스를 선포하는 그런 주일인데 단 한 단어를 언급하자면 절제의 삶이 필요한 기간이다. 그것이죠. 절제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삶이 또한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9월 5일이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좀 기억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내실 것입니다만은 이미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언젠가 이건희 목사가 한번 말했는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참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로 작년 9월 5일 창조절 첫째 주일의 설교 제목이 그린 엑소더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는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건의로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이제 창조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늘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삶을
또는 우주적인 삶을, 인생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바로 이 창조절, 작년 창조절 때 제가 설교의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절 절기의 정신들은 21세기 지금이니까 또는 현대의 삶에 갑자기 탄생한 주제들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강조를 했던 초대 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창조에 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단어입니다. 만물의 갱신. 만물의 갱신이라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교부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갱신이나 회복이나 뭐가 잘못됐으니까 추구해야 될 정신 가치 아닙니까? 흐트러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갱신이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유명한 중세시대 때의 성자 중에 성자인 프란체스코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평화의 기도를 이야기하신 분이죠. 이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뭘 외쳤느냐 하면은 만물의 평등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보다는 만물의 평등, 인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평등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프란체스코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는 다 영성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영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돼지나 코끼리에도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다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새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여타의 짐승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다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평등을 외친 성 프란체스코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계속적인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일회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의 개념보다도 흐트러진 이 창조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데에 우리 종교개혁 정신이 거기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되는 창조라고 하는 말이죠. 또 장로교회의 기틀을 초안을 잡아놓은 칼빈 선생님, 이분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복잡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 자연 환경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늘의 궁전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궁전이라. 그만큼 아름답고 또 잘 보존되어야 될 그런 곳이라고 하는 강조가 되겠죠. 이처럼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들,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중국의 철학으로 말하면 성선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배경은 현재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을 비롯해 가지고 탄식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현재 우리의 삶을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저 경북 강원도 지역의 산불 자연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왜 건조해졌느냐? 이걸 따지면은 피조물의 탄식 중에 있는 거예요. 기후위기의 영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탄식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든지 기후위기의 시대가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들의 의식도 신앙관도 회색으로부터 녹색으로, 탐욕으로부터 은총으로,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 정신이 담겨 있는 용어가 그린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출애굽을 말하지 않습니까? 뉴 노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봐야만이 공존, 공생할 수 있다 하는 그 뜻이 여기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린, 초록색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색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지금 현재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길로 옮겨야 되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가치관에 그것을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정신이 그린 엑소더스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출 산업에 있어서도 이 기후 위기, 생태학적인 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생산한 생산품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기후 악당, 기후 깡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산업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수백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자돼야만이 그나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도 유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산품도 바로 이 기후위기, 생태학적인 위기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일 때만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무식해져 버리면요, 살 수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만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지난해 3월에 제가 교단 대표로 참여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2050 이 발표회 때에 제가 참여를 하고 교단 대표들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한국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늦지 않도록 기도하며 응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위기나 생태학적인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세계와 함께 어깨를 겨누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는요, 그가 사도신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상태를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 했습니다. 당연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만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먼 시간 후에나 맞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후위기가 그런 것이고 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지옥을 만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요 하늘의 영원한 집의 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임예송으로 부른 그 찬송 중 가사에 보면은 영원에 잇대어 산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영원에 잇대어 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이 모든 피조물에 탄식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같다. 이게 칼 발트가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이제 그린 엑소더스를 선포하면서 신앙의 행진을 적어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제단에 지구 보온을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여기 이 지구 위에 지금 7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별,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푸르고 푸른색을 띠고 있는 이 지구, 저와 여러분들이 선진국, 후진국, 공산주의자들, 자본주의자들,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예요. 그 밑에 마치 사순절의 상징색인 보라색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아이스팩을 여기다 이따가 이제 담아 놓을 것입니다. 그린 엑소더스를 상징하는 지구본이고 또 아이스팩 수거함입니다. 왜 하필 아이스팩이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양스럽게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청주 YWCA가 이제 공동 주관을 하면서 의식 있는 교회들에게 이 상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스팩을 수거해 주십시오. 재활용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되 대기업에 넘겨주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그들에게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그 정신입니다. 이게 지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터전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푸드뱅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또는 일상용품들을 기부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수백 가정에게 이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공하는 일이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자원을 순환시키는 방법이, 이것도 영어입니다만, 다운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가치를 떨어뜨려서 재활용하는 것, 그저 그 가치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 업사이클링, 그 가치를 높여서 재활용하는 것,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죠. 예를 들면은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기존의 가치보다 더 안 좋게 사용하는 방법이, 폐타이어를 뭐 공장의 바닥재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린이들 놀이터에 깐다든지, 이거는 다운사이클링이에요. 리사이클링, 기존과 같은 가치로 재사용하는 방법,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화장지를 만든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업사이클링, 이거는 고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라 페트병 100여 개를 가지고 반영구적인 친환경적인 의자를 만들면 업사이클링에 해당된다 합니다. 낡고 수선이 필요한 의류를 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옷감을 제작하면 업사이클링에 해당된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요, 이 업사이클링 정신을 가지고 음식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리 하베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이 하베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추수, 수확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맥주들 좋아하시잖아요? 맥주를 만들려면은 곡물이 필요하죠? 또 뭐죠? 단술. 식혜도 좋아하시잖아요? 식혜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찹쌀이 필요하죠? 쌀 종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맥주를 만들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식혜를 만들고 나온 부산물,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래요. 1인당 몇백 킬로그램 정도씩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를 말하자면은 돈을 주고, 즉 환경 부담금을 내고 폐기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리하베스트 회사에서는요, 이 부산물들을 가지고 먹는 것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무슨 그 곡물 바 같은 거를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도 들어있고 이렇게 씹어 먹으면 힘이 나고 하는 에너지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그런 종류를 만들어내요. 다 돈 주고 없애버려야 될 맥주 부산물, 식혜 부산물 이런 걸 가지고는 먹거리를 창출을 해낸다는 거죠. 이게 다 지구를 위한 길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산업이 요즘에 40조 원 가까운 생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에 그린 엑소더스 정신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생산해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게 그린 엑소더스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 젊은 세대들이, 학생들이 20, 30대가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생명에 관한 일, 정의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 통일에 관한 일, 이런 것을 너무 이전에 비해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게 걱정이기는 합니다. 이런 거대 담론들과 함께 생활 담론이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도 이루어지고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단두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단두반. 단두대가 아니고 단두반이에요. 단두대는 목을 자르는 거죠. 단두반, 반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중국에서 사용하건 용어입니다만은, 바로 중국의 고대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요, 사형수들에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음식을 단두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두반.
그런데 이 단두반에는 반드시 철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제공하는 음식 가운데 반드시 생고기 한 조각은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이렇게 황천길을 갈 때에 그 괴물 같은 것들에게 그 생고기를 던져주고 무사히 지나간다 하는 그런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사형수들에게 단두반은 제공하지 않지만은 뭘 제공하느냐 하면은 중국 돈을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700에서 800위안 정도, 우리나라로는 한 12, 3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죽기 전에 그것으로 사식을 사든지, 여성들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 옷을 사 입고 그러다가 죽는다든지 그런데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죽는데 생고기 하나 들어있는 음식을 먹든 오늘 죽는데 예쁜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 위주의, 자본 위주의 또는 발전 위주의 그런 생각 속에서 모두가 매몰되어 있는 그 형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좋은 형국이지만은 우리 주변은 이렇게 골마가고 있고 생태계는 문드러지고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지 모르는, 우리가 빌려 쓰는 이 환경의 문제도 우리들이 지금 깨닫지 않고서는, 젊은 세대들도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마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에렉식톤 컴플렉스처럼 결국에는 미쳐가지고 자기 살을 뜯어먹는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주 비장한 어조의 모세의 선포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해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봅니다. 생명이 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오늘 생명을 누구라고 지칭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만 저는 이미 사전 선거를 마쳤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안하게도 물려줘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아픔이 진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 제시대라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이 험악한 무역세계 속에서 이거를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엑소더스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나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살려거든
당신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생명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